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는 많이 추워졌고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옆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이기종 성도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2021년 10월 18일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한 보름 넘게 생사의 길을 그렇게 오가셨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누워 계신 상황입니다. 형제들끼리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천안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콧줄을 끼시고 또 소변줄을 끼셔서 또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지만 치료를 받으시면서 입으로 부드러운 과일을 조금씩 드실 수 있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라도 과일을 조금씩 입에 넘기는 걸 낙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다시 한번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쓰러지시면서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이야기할 사람 한 명 없는 그 병실에 계신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입으로 좋아하시는 그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 집에 언제 가냐고, 집에 좀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만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가족을 알아는 보시지만 점점 발음이 부정확해지셔서 소통할 수 없어서 답답해 하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더 이상 좋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약을 드셔도 재활치료를 받아도 움직일 수 있다는, 입으로 무엇인가를 드실 수 있다는, 나아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만큼 사람에게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주 제가 아는 두 가정에, 젊은 두 가장에 슬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40대 후반으로 당뇨합병증으로, 또 한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마음의 병으로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과 지인들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 젊은 나이에 죽다니요. 남겨진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아픔을 치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지만 인간의 간절한 노력과 그 바람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침내 경험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더 잘 살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희망을 갖고 살지만 결국 질병과 사고로 아무 희망 없이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주 잊고 사는데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절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뵐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하늘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기다려집니다.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왕 68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의 유혹의 가마로 타락하고 여호와의 분명한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원수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른 누구의 선택이 아닌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죄의 결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희망을 품고 살아도 결국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더 좋아질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온 인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함께 묵상한 선지자왕 챕터 58장 구주의 오심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챕터에서 뽑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이라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왕 68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아담의 것이었던 통치권은 찬탈자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삭슬을 갚아 인류를 구속할 뿐 아니라
상실된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제의를 하셨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결국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그렇게 죽어도 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6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부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시겠다는 예언에서 범죄로 인해 생긴 멸망에서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별했기 때문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죽음을 눈앞에서 볼 때마다, 그렇게 절망할 때마다 그들은 이 소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을 벗기시어 자신들을 위해 가죽 옷을 해입히셨을 때, 그 희생된 어린 양이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신 때까지 인류 역사의 특징을 이룬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남녀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구주의 오심에 집중되어 있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이 소망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선지자왕 58장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망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었기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구약의 모든 역사 동안 선악의 대징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바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선지자왕 6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아담, 셋, 이삭, 야곱 이들과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에 대한 귀중한 계시를 보존하셨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한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지식을 나누어 주셨다. 아담, 셋, 이삭, 야곱,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어 그 언약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또 발람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을 잊으려 할 때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려 할 때마다, 세상의 소망이 끊겨져 절망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이 언약을 보존시키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려 할 때마다 나타나시어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 그 언약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연구하며 기다리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잊을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많은 선자를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제도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조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희생제물들은 구주의 오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행해진 성소봉사의 모든 의식이 그러하였다.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궁극적으로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상에 실체가 마침내 오실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범죄하여 희생제물을 바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가르치셨고 호소하셨습니다. 헛된 소망을 품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인류가 예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선지자왕 68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따른 오랜 세기 동안에 사단은 이러한 교통을 방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릇 선전하고 구주를 지적하는 의식들을 곡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압도적인 대다수의 인간 가족들에게 성공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당신과 화해시킬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반면에 인류의 대적 사단은 하나님을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자 했었다. 이번 챕터의 절반 정도는 이 사단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의 노력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구주를 지적하는 의식들을 곡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예수님을 인류의 소망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엉뚱한 것에 희망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해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성소 제도의 의식들을 곡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희생 제사의 중심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 희생 제사를 통해 내가 복받는 것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안식일은 지키지만 형식적으로 지키게 하고 여전히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애썼습니다. 이 애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애를 썼느냐?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일을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애쓴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번 주 화요기도에 정노의 계단 말씀이 떠오릅니다.
종로의 기다림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구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애쓴다. 사탄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우리의 탐심과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노력에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였습니다. 뜻밖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졌을 때 사단은 메시아에 관한 기별들을 부지런히 연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이 뭘 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뭘 한다고요?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구를 하지 않는데 사단은 이 예언들을 부지런히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지런히 연구했습니까? 바로 그 구속의 섭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잘 연구해서 백성들이 그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언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메시아에 관한 올바른 예언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음 말씀입니다. 진리와 의의 원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높고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거짓 신을 예배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생명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그것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며 살게 하려고 사탄은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쉬지를 않아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 사단의 사업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넘어지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생을 위해서 과연 어떤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볼 때 사탄의 이 열심에 비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심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에 열심인지 오늘 자세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정은 68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여러 세기 동안 어둠이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백성들을 덮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사단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여러 세기 동안 어둠이 세상을 덮게 되었고 캄캄함이 백성들을 덮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왕 700페이지 말씀입니다. 여러 세기가 흘러 마침내 선지자들의 음성이 그쳤다. 압박자들은 이스라엘을 억압적으로 지배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신앙심은 어두워지고 장래에 대한 희망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속했어야 할 사람들도 바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고 부르짖게 되었다. 하나님의 쉬지 않는 그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둔 그 백성들 때문에 이제 선지자의 음성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맡은 백성이었지만, 그래 그들 안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소망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이루는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관심했어요. 이 같은 무관심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습니다. 헛된 소망에 빠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올렸지만 그들의 소망은 재물과 세상의 명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온 우주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로 놀라고 그들은 감격하였는데 막상 그분이 오시는 이 땅의 백성들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고 누구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배불러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다른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을,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멸시하였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오히려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오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고 싶으셨을까요? 손재왕 7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무지하신 그분의 가슴은 죄가 가져온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대한 죄인들의 반발을 참으시는 반면에 죄인을 위하여 빚을 갚으시고 인간을 누르고 있는 속박을 깨뜨리고 계셨다. 모든 고민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모든 모욕은 인류의 구원을 이룩하고 있었다.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어 고통과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대가를 치르신 것은 죄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구속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삶의 희망으로 두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받으면서 핍박받으시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손재왕 70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최후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본다. 그래 예수님은 최초의 복음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지 않았지만, 온 인류는 멸시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의 예언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예언이 초림에 집중되어 있다면 성경 신약의 예언은 재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당신의 백성을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챕터에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선정한 단어는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700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주의 강림에 관한 많은 예언들은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항상 기다리는 태도로 생활하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멀리 바라보고 그들은 저희가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였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보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된 약속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해 내려왔다. 창세기의 원복음이 선포된 후,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
사단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인류의 소망으로 여기며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그들이 사단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느냐? 바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땅에, 이 세상의 건물에, 이 세상의 소유에 그들의 삶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늘에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이어가는 하늘 나그네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초대교회 교훈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은 다리를 건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다리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귀히 여기시며 끝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와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만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늘 향해 전진하는 하늘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씩 짝을 정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춘호 집사님이 대표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책터에서 배우는 교훈은 정말 우리가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멸망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대신해 하셔서 죽으셨고, 우리가 또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이런 평화와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고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 목사님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또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책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시켰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할 때 더 갈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라에 이르도록 또 소망을 끈을 놓지 않으시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강철호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